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종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25일 날 저에게 오셨던 통일부 차관 하셨던 분이 예배 같이 드렸는데 이번에 전남 순천에서 국회의원 나오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잘 믿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28년 전, 27년 전 KBS 들어가서 PD들에게 또 기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PD들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들이 현직에서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다 은퇴를 하고 있는데 CGN TV라고 있어요. 기독교 TV의 사장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사장님으로 취임을 해서 그날 같이 식사하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또 이제 권영관 장로님 같은 경우는 현직에서 이제 물러났는데 원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영화를 찍고 조용기 목사님이 영화를 또 만든다 그래요. 또 우리 손재경 목사님은 또 이제 공직에 이번에 또 새롭게 임명을 받게 되고 김덕기 장로님은 시나리오를 이제 극작가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모든 분들이 인생에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새롭게 또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우리 방송인들과 함께 김성진 박사님 그 매드팩토 회사에 방배동 건물인데 거기 가서 이제 4시에 만나서 8시까지 있었으니까 4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죠. 이제 우리 김성진 박사님은 미국에서 유학 가서 30살쯤에 유학 갔다는데 미국의 최고의 그 암병동 암 환자들 연구하는 데가 있었는데 길병원에 이길려 여사 가서 백지 수편해 놓고 이렇게 모시고 왔다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렇지요 이러면서 올 때 1,000억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문가이면 1,000억을 주고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런 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제 손자가 미국에 있는데 한번 들어오면은 박사님 좀 만나주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피드백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경신 장로님 따님 중에 둘째 따님이 지금 20대인데 변호사가 돼서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아주 변호사로 이렇게 계시다고 했더니만은 한번 한국 들어오면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를 박사님 소개해가지고 미국의 상원위원장의 특보로 일하고 있다고 그런 자매하고 언니 동생 이렇게 서로 사귈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일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한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기뻤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 탑에서는 서밋에서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다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치매의 벽이라는 책을 냈던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미술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약간의 사치도 하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즐기는 것이 불치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다 이런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일본의 그 다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18살 때 죽으니까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 열차에 뛰어들어서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리고 한쪽 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았는 그런 상태에서 죽으려고 수면제를 병원에서 막 계속 모아서 한꺼번에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게 됐고 그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목사님 사모님 됐고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냈죠. 화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황홀하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알고 보니까 너무 황홀하다 이랬어요. 황홀하고 감격하면은 불치병이 안 걸려요. 극작가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저 하루 헛되이 보낸 것이 어제 죽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던 하루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차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그네가 정처 없이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방랑하는 시인처럼 방랑하면서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가다가 자다가 뭐 얻어먹고 이러면서 방랑하고 있는데요. 이제 길을 걷다가 하룻밤 자야 되겠다. 잘 데가 없으니까 내 강물이 흘러가는 그 잔디 강가의 잔디밭에서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고 달빛에 잔디에 누우려고 하는데 돌이 있어가지고 돌을 다 이제 강에 던져 보냈다는 거예요. 던져 보내면서 달빛에 이 돌이 왜 이 돌이 전부 금빛이 누런 빛이 나지 하고 다 던져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 하나가 남아 있는데 금덩어리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금덩어리를 다 던져 보냈구나. 이건 하나의 예화인데요. 우리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산 것이 전부 금덩어리를 다 던져 보내고 마지막 금덩어리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남은 금덩어리 하나가 내 일생의 남은 생애인데 그게 어떤 사람은 1년짜리 금덩어리고 어떤 사람은 30년짜리 금덩어리고 어떤 사람은 50년짜리 금덩어리인데 이 금덩어리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다 날려보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배현진 의원을 테러했던 15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누군가가 칼로 찌르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을 테러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겠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인데요. 어제 토요일 날 신문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은지 양인데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인데 우리나라는 아이스하키 자체가 아주 발달되지 않은 나라인데 스케이트하고 하면서 아이스하키 공을 집어넣는 건데 오빠가 하겠다 해서 따라갔다가 오빠는 하지 않고 이 자매 동생이 하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서울대 합격한 거예요. 체육하는 이 선수들은 운동에 올인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가외할 시간도 없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부모들은 너 대학 가야 되니까 운동을 그만두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데 운동도 재밌고 공부도 재밌다는 거예요. 공부를 즐겼다는 거예요. 운동도 즐겼다는 거예요. 즐기니까 서울대도 가게 되고 작년에 세계 선수고대에서 1등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아이스하키 대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난 걸 보면서 아, 즐기면 져야 되는 거구나. 공부도 즐기고 운동도 즐기고 여러분들이 예배도 즐기고 책 읽는 것도 즐기고 즐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즐기고요. 기도하는 것도 즐기고 즐기면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세운 곳이다 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다가 잘 안 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잡히게 되면 굉장히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주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의 내용, 이 1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장의 내용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했어요. 요 말씀 하나가 안 믿어져 가지고 불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헛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지옥 가게 되고요, 실패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명품으로 만들었대. 우리를요, 하나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명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인데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어느 날 태초에 어느 날 시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시편 24편 1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빛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 붙잡히면 안 돼요. 어두운 생각에 잡히면 안 돼요. 어두운 환경에 잡히면 안 돼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두운 것, 안 좋은 걸 만들어서 우리를 정신이 병들게 하고 타락되게 하거든요. 그 이번에 변진 의원을 돌로 찍었던 아이도 분명히 어둠의 영에 우울증,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여러분들 어둠에 잡히면 안 돼요. 마귀 문화에 빠져들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빛에 거해야 되겠고요. 궁창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궁창을 만드셨다 했는데요, 창세기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 원래 지으실 때 물과 물을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근데 하나님 하늘의 창을 여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셨다 이렇게 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이제 태양의 빛을 차단해주는 어떤 적외선 역할을 했는데, 노아 홍수 일어날 때 위에 창을 열어서 다 쏟아지게 했대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직광선을 받으면서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 전에는 800년, 900년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채식만 하다가 육식을 먹게 된 때부터 굉장히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의 중심으로 만드셨다.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왜?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전체를 사람 중심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보면요. 넷째 날에 해달 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넷째 날에 태양과 해달 별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3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셋째 날, 여기가 셋째 날까지예요. 태양을 만드신 날은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과 태양이 있기 전에, 태양이 있을 때부터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태양을 만들기 전에 이때를 24시간으로 볼 것이냐, 얼마 기간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말이 많아요. 많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많은 과학자들은 태양이 생겨나고 지구가 생긴 지가 100억만 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앞에 3일 동안에 만들어진 것은 절대 24시간 이런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요. 시편 90편 4절. 시편 90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점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 밤의 한 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뭐 100억 년 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여기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아직 창조되기 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 24시간이나 천년이나 만년이나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원 밖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왜? 이 시간은 24시간의 시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저녁은 안 좋은 것이고 낮은 좋은 것이다 했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돼야 돼요. 물론 밤에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밤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밤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밤에는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잠을 자야 내일 낮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안 되는 아이들은 밤에 계속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안 좋은 걸 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밤에는 다 덮어놓고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엘리트 아이들은 휴대폰 많이 안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 자녀들, 엘리트 아이들은 휴대폰 딱 하루에 2-3시간, 그것도 일주일에 주말 되면 딱 2-3시간 부모들이 딱 보라 해요. 나머지 안 봐요. 공부에 올인해요.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은 막 휴대폰 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 문화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 정신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안 돼요. 밤에는 낮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 거거든요. 시편 42편 8절이에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일곱 번째,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데,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을 바쳐봐라. 그래서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하고 수양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백세였던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태워서 없애버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이렇게 믿음을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만물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안식하시리라.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안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했는데 복을 주시려는 날이 안식일 주일날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인데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돼요. 안 그러면 피곤해서 못 견뎌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과 진리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피곤을 안 느끼셔요. 하나님이 주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했냐?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엿새 동안 네가 힘써 모든 일을 하되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로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모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 남긴 것이 신명기 얘기인데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이같이 안식하게 할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안식일 날 왜? 네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 구원해 내친 것을 안식일을 구원받은 걸로 연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생 되면 대학 가느냐 못 가느냐 막 굉장히 고민하고 시간이 막 아까워요. 근데 주일날은 교회 갈 필요 없어요. 공부해야 돼. 서울대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주일날 예배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앞으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직장 가서도 내가 성공하고 막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내가 예배 드리면 돼. 바쁘면 교회 갈 필요 없어. 그거는 굉장히 망하는 길이에요. 주일날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해야 되고 주일날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른 엿새 동안 힘써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을 무시해버리고 예배를 무시해버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가 내 예배 잘 드리겠다. 그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주의 날로 바뀌어져요. 주일날로 바뀌어지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근데 신약에 와서 주일날 일요일날로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왜 그렇게 바뀌어졌냐?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알리 졸 필요 없어요. 6일 동안 하나님 우주 만물 때도 막 피곤해가 주무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28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하나님 육신이 아니니까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피곤하다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 날을 복 주시려고 만들어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장 그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일날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 계시록 기록한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항상 주의 날에 안식 후 주의 날에 이렇게 모였다.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 날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 여기 보면 온 마음으로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자, 열왕기상 8장 48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온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역대하 6장 14절에도 온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에레미야 29장 4절에도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을 우리가 지어놓은 거 사서 왔지만 성전 건축에 있어요. 여러분 작은 마음이라 담아야 돼요. 어린이집에 용돈을 아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성전을 짓는데 찰스 7세라고 하는 황제가 내가 후대에게 거대한 예배당을 남겨놓고 찰스 7세가 지었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진센돌프라고 하는 아이가 그 공사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벽돌을 막 쥐고 나른 사람들에게 물을 자꾸 떠다 줬어요. 목마르지에 물 떠주고 나귀들에게 물 떠주고 짐승들에게 물 떠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찰스 7세가 성전 다 지어놓고 머릿돌에 찰스 7세 기증 건축 이렇게 머릿말 딱 붙이려고 하는데 꿈에 찰스 7세는 이름 딱 지어버리고 진센돌프라고 적었어요.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진센돌프 누군지 찾아봐라. 딱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 왔어요. 너 성전에 건축은 얼마 했어? 안 했는데요. 왜 안 했어? 돈이 없어 못했어요. 너 뭐인지 얘기해봐 하니까 물 떠다 줬어요. 하나님이 아이의 물 떠주는 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리지만 용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드려야 되느냐? 전부 다 안 해요. 전부 안 하는 가운데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보편적인 사람 안 해요. 근데 특별한 사람 해요. 그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자, 전부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더라. 그 사람 쓰임 받는 거거든요. 다 안 해. 근데 노아는 은혜 받고 있어요. 다 타락해. 노아는 은혜 받고 있어요. 전부 보편적에서 안 하는데 특별한 사람 다른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쓰임 받아요. 다 안 해. 주일학교 애들 다 안 해. 난 용돈 아껴서 해. 그 사람 쓰임 받아요. 온 마음으로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는 1절로 25절까지 있는데 여호와란 하나님이 여호와란 단어가 11번 나와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이제 32번 나왔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에 한 번도 안 나오던 여호와 하나님 계속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언제 쓰고 여호와란 단어는 언제 쓰느냐?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주 만물을 상대로 할 때 하나님의 단어를 써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방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쓰는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는 얘기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좁은 의미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인간인데요, 생명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데요, 아담 하와를 흙으로 지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흙. 근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흙이 뭐냐? 자, 흙은 이 지구가 존재하는 근본이에요. 왜 근본이냐? 흙이 있어야 채소가 자라요. 흙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꽃도 피고 모든 나무 열매는 흙이 있어야 돼요. 저 바다에는 물 속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다 깊이 들어가면 흙이 딱 받치고 있어요. 흙이 안 받쳐주면 물도 없어요. 모든 근본에 흙이 있어요. 흙이 있기 때문에 채소도 열매도 과일도 모든 거 다 우리 먹을 걸 다 나오는 거예요. 흙이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이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흙은 정직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래요. 흙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심은 대로 나와요. 여러분 공부하면 공부가 열매를 맺어요. 공부 안 해. 열매 안 나와요. 흙은 모든 것을 포용해요. 더러운 인간의 막 오물이라든지 똥이라든지 이런 거 흙 속에 다 묻어오면 흙은 전부 다 수용해 버려요. 흙은 정직해요. 흙은 겸손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 아래 산이 도다. 태산 위에 올라가면 인간의 발 밑에 있는 게 흙이에요. 흙은 교만하지 않아요. 흙은 정직해요. 벽돌도 흙으로 만들고요, 그릇도 흙으로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과로하면 병이 와요. 잘못하면 병이 와요. 왜? 흙이니까 흙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여기 목사님 마시는 물컵인데 흙으로 만든 그릇 떨어뜨리면 바로 깨져버려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는데,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그 연약한 그릇 속에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나는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만든 존재고 잘 깨어지는 존재인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 지금 현재 여기에 물이 있거든요. 자, 물이 있는데 물을 비워버리고 주스 담으면 더 비싸겠죠. 주스보다 꿀을 담으면 더 비싸겠죠. 여기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진주 다이아가 귀하기 때문에 그릇도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아요. 왜? 비싼 게 들어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똥이 잔뜩 들어다 아주 취급을 더럽게 취급해요. 왜? 내용물이 더러우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취급하는데, 나쁜 생각으로 악한 생각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멀리할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거예요. 흙에서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하나님 입김을 불은, 이 생기라는 단어가 루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루하.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예요. 짐승은 절대 하나님 혼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레위기서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하신다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동산 주황에 보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 각종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 열매를 따가지고요 말려서 먹을 수도 있고 그걸 즙을 짜서 먹을 수도 있고 뭐 포도주를 담가서 먹을 수도 있고 막 죽을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 해 먹되 선악과만은 절대 안 된다. 선악과는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영원한 자고 너는 유한한 존재야. 나는 명령자고 너는 순종해야 될 사람이야. 너 나처럼 되면 안 돼. 나 되려고 하면 너 죽어.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명령자. 너는 지켜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였어요. 자, 선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악이 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절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선악과 볼 때마다 기억해라. 자, 이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책인데 앞에 김대식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김대식 장로님 성경책을 맡기면서 이 성경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로님 제가 이걸 한 달만 맡겨놓을게요. 근데 절대로 장로님 이거 펼쳐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봐도 괜찮아요 하면 안 봐요. 절대 잃어보면 안 된다 이러면 뭐길래 절대로 하냐. 그럼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라니까 이거 먹고 싶어지는 거. 뭔데? 그럼 마귀가 그걸 건드린 거예요. 나의 선악과는 무엇이냐? 자, 어떤 사람은 돈이 선악과예요. 자, 말세 때 선악과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마약이 그렇게 많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급속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 텔레그램 부르면 30분을 갖다 준대요. 호기심에 한번 마약 당하는데 영원히 맛이 가버려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마약에 찌들어서 완전 좀비가 돼가지고 길거리 누워 천재예요. 이게 전 지구촌의 문제예요. 북한도 지금 병원에 가면 약이 없고 얼음 해버려요. 그게 마약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 선악과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선악과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이 선악과예요. 이 마귀가 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악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절대 여기에 속지 마라.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 예배 성공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안식일 제도를 줬다. 이 말은 하나님 육신이 아니까 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6해 동안 힘써 공부하고 일 다 하고 이래 된 날, 주일날은 예배하면서 복 받으라 일어났어요. 예배 실패한다. 여러분 인생 실패돼요. 굉장히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헌금 생활 잘해야 돼요. 헌금 가지고 막 게임방 다 써버리고 엄마 아빠 뭐 헌금 했다 거짓말 하지 말고 헌금을 중요시해야 돼요.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생령이 됐다 그랬어. 생령.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서 온 하나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 입김을 후 불어넣었다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자,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마귀가 악을 만드는 거기에 속지 마라. 선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걸 명심해라. 이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 얘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 1장의 모든 걸 미리 만들어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위주로 우주 전체가 돌아요. 화성, 목성, 토성 다 돌아가는데 지구에 인간이 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꿈을 꾸고 앞으로 내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왜? 세계 복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에 하나님 도울 사람 다 준비해놓고 세계 복음할 사람 렘넌트를 위해서 다 돌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세계 복음화의 망대가 되겠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사사가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기도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다 돌리실 거예요. 왜? 세계 복음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지구를 다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돌리시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겠다고 망대가 되겠다고 빛의 사자가 되겠다고 딱 결심하는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돌리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것을 즐기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렘넌트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